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오로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사장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니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함께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106주년 3일 기념주일입니다. 3.1절 기념주일. 그리고 오늘은 또한 산상 변모주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우리에게 해방을 시작하게 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운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의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보다 머리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코도 이렇게 좀 크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보다 키가 작다는 거예요. 네,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이 원래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청하다,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지나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통 개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이 각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울로 불리기보다는 바울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근데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그 의미가 작은 자, 적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 BC의 삶에서 AD의 삶 이쪽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본인은 이제는 작은 자, 적은 자, 지금 저기다 써놨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십자가 복음에 헌신하겠다라는 그 자세가 늘 마음에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손과 발에 그리고 자기의 모습 속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그렇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은요 우리가 알듯이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도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얘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 이방인의 전도 어려운 그 상황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사도 바울을 그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개종을 위한, 다시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사도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신 거죠. 자, 이는요, 이게 그리스도의 최고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 사람 없었어요. 성경에서 잘 보세요. 정말 자기의 욕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의 그 야망,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예수를 증거한 사람, 사도 바울 그 이상, 물론 이제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비록 예수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 예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께 가르침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르침 받은 그 이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고 전도자였고 그리고 신학자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13개의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그리고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쭉 그렇게 목회 서신서까지 계속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보고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고 정말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만나게 되고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책을, 그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참 멋진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근데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요,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융성하게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이 길리기아 다소는 현재 터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부모님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유대인으로 살아가요. 그 유대인으로 부모가 열심히 잘 키웠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그 스승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면 본인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결코 흠이 없다. 나는 율법이라면 난 누구보다 잘 지킨다라는 그런 사람, 잘 알기도 했고 잘 배웠고 그리고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그 율법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로 이 사람을 개종시킨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자아가 강했고 너무나 마음에 그 자기 자부심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바리새인으로서의 자부심,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 가문도 출중했고 그 사람의 그 됨됨이도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직접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직접 만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가는 길에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소개할 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뒀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죽도록 그 역할을 내가 잘했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본인이 자기의 약점을 스스로 정말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자랑처럼요. 그런데 이 사람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근데 그 인생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변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변한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 그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죠. 내가 혼자 변하고 나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내 변화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로 기뻐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네로 황제 박해 때, 그때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너무나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지만 주님 보시기에 많은 약점과 많은 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스데반 집사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다했겠습니까? 이 사람 너무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 일에 너무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초상화가 2000년대에 발견됐거든요. 여러분, 2009년도에 영국 데일리 신문에 나왔던 겁니다. 저게 발견됐어요. 로마 지하 카타콤에서 저 초상화가 발견됩니다.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다 봐도 바울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그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런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예수 만나기 이전에 아주 잘못된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면서 제가 기뻐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약점이 있고 그런 흠이 있고, 본인도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말할 정도로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이 참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약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키도 작고, 여러분, 제가 고세준 목사님은 해병대를 나왔대요. 여기 운양교회 지경에 있을 때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나온 게 확실해요. 그러나 저는 어디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저 군생활할 때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르바이트 솔저라고. 그렇게 저 UDT예요. 우리 동네 특공대. 자, 그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키가 아담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현역으로 가지 말고 너는 그냥 출퇴근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제가 마지막 방이었습니다. 그런 그 대단한 옛날에 그 TV 그 프로그램인가 그 코미디에도 있었잖아요. 마지막 방이 해가지고. 자, 그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큼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등장하는 4대 족장 중에 가장 먼저 초대 족장, 여러분 처음 하는 그 사람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다시 돌아섰다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자 그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김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얻어요. 사라는 90세,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22장에서 너 그 아들 이삭 나한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 1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짐 싸들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그렇게 살아났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뭘 만나요? 기근을 만납니다. 가뭄을 만나요. 흉년을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그런 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애굽으로 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으로 와서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더니 맛이 갔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본인이 살려고 어떻게 해요? 제 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다 정리하셔서 다시 이제 구해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상처가 많을까요? 많아요. 아니, 자기를 팔아먹는 그 남편, 그것도 2번이나, 첫 번째는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약점이 많은 이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또 어떤 짓을 해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아들 얻기 전에 86세 때 무슨 짓을 벌여요? 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 몇 년이냐? 13년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른 척 해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고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99세 때 다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13년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99세 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은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불완전한 죄악의 모습이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너에게 주겠다.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었어요. 그냥 콧방귀 꼈다는 얘기죠. 아니 내가 지금 99세고 내 아내는 지금 89세인데 뭐가 임신이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을 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이삭 진짜 100세트 주셨잖아요. 이삭의 의미가 뭐죠? 웃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야 진짜 믿음의 조상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그만큼 부족하다, 연약하다, 정말 구부러져 있는 인생, 고장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부러진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직선으로 그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구부러진 그 인생을 통하여서 직선을 그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모세를 잘 아시죠? 모세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누구를 닮고 싶냐,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물어보면요, 다 모세래요. 모세 오경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얘 나는 친구야, 친구처럼 대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대단한 인물,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모세 또한 그런 빛과 같은 모습이 있으면 그림자가 진한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 모세는 자기의 혈기, 자기의 분노,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여러분, 살인을 저질렀으면 죗값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해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죗값 받기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자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도망한 그런 나쁜 인간이었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자녀들을 낳고 아무도 모르게 사는 거예요. 그건 누구 아세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세가 그 자기의 혈기, 이것을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것을 다 소멸했습니까? 없앴어요? 아니에요. 모세는요, 진짜 하나님한테, 저는 하나님 나라 가서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 그거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어요.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친히 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돌판을. 근데 그것을 본인이 성질에 못 이겨서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백성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그걸 집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게 깨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 불러놓고 너 다시 써, 네가 써, 이번에는. 본인이 쓰게 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지금 모세는 혈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그 혈기의 문제, 분노의 문제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르비딤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야, 그냥 반석에서 그냥 말만 해. 물 내가 내줄게. 그랬더니 자기의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지팡이로 치는 바람에 정말 하나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 정말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런 이면의 모습에 그림자의 진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장나고
이런 구부러진 그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 모세도 그랬지만 하나님 그 구부러진 인생, 고장난 인생, 쓸모없는 그런 인생, 버려진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 붙잡은 그 인생을 통해서 직선을, 복음의 바른 선을 그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구부러짐이 없어 보입니까?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구부러진 게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전라도 나주 깡촌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나주 하면은 배도 많이 나고 지금 뭐 혁신 도시로 뭐 한전도 들어오고, 저는 나주에서 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만큼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나주에서 배가 나는지도 몰랐어요. 서울에 올라오니까 야, 나주에서 배가 유명하대더라 얘기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 가난이 아니라 정말 그 우리 시골집 가까이에 200m 그 근방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긴 했어요.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합동측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분쟁이 생기면서 교인 절반이 나가고, 나중에는 그 이제 좀 이전을 해서 교회를 다시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저는 계속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더 이상 이제는 못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접고 영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제가 찾은 것이지, 제 발로 제가 교회를 여기가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옮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 약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에게도 약점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저 성격, 그 혈액형이 뭔지 아세요? A형입니다. A형이 뭔지 아세요? 소세지입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이래요. 정말 제 성격이 그래요. 너무나 못됐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막 얘기했잖아요. 찔렸습니다. 제가 그런 인생 같아서. 정말 저는 너무나 그 또한 두려움도 많고요, 무서움도 많고 외로움도 많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이 변했지만 저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제 안에 많이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혈기를 부렸듯이 제 안에도 그런 혈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어서 때로는 그냥 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네, 저를 가까이 하면, 너무 가까이 보면 자꾸 상처받으니까. 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욕심도 많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제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아시지만 저는 그래서 목사 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저 같은 인생을 왜 목사로 하나님 삼으시려고 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 많은데 왜 저를 목사로 삼으시려고 그러시냐고 많이 하나님과 언쟁을 했습니다. 모세처럼 너 가라, 가기 싫은데요, 가라, 안 갈래요. 모세랑 비슷해요.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여기까지 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이 불행인지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키도 작은데 가방끈도 짧아요. 참 그런 모습이에요.
저의 집안은 너무나, 저희 집안은 우리 누님들하고 제가 초대 신앙인입니다. 저희 부모님 나중에 믿으셨지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척박한 그런 집안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대대로 정말 내려오는 그런 유명한 대단한 집안,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부러진 저의 모습, 못난이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의 직선을 그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 잘나셨죠?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세요. 구김살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구겨진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집안도 대단하시고 물질도 많으시고 건강도 많으시고 정말 너무나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습 속에서도 또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당신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직선을 그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구부러진 인생을 통해서 직선으로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깨진 인생이고 말라 비틀어진 구부러진 나무와 같은 그런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구부러진 인생을 통하여 직선을 그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직선을 이어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